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누구에 대해서 봤죠?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수요 예배 때부터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극을 보면 새로운 왕제가 탄생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고 나면 왕의 가족들과 왕의 측근들은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고 사울의 왕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정권을 넘겨받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 다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구보다 사울 왕의 죽음을 더 슬퍼하며 애곡해요. 그런 다윗의 진실된 눈물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받게 되고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통일왕국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니까 당연히 국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늘 침략만 받던 나라가 이제는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전쟁사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드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참 싸움을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 다윗의 마음 한켠에 뭔가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었던 친구 요나단에게도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약속이지만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대신 갚아주고자 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약속들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양을 치며 텐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갑 족속들을 칭찬하세요. 사람의 약속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약속조차도 헛된 것으로 엮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세웠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20장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실 건데 그때 너는 우리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 집에서 일하던 종 하나를 불러서 요나단 집의 전후 사정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종 시바의 입장에서 이 일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왕족의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름도 말하지 않고 신체적인 특징만을 말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왕궁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말의 의도는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먼저 선출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데려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냐고 묻게 되죠. 우리 4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그 뜻이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때 왕족이었던 그가 이제는 나무도 풀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왕 앞으로 끌려와서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보자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르고, 그때 무비보셋 대답은 뭐냐면 보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대체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나단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어요. 그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팔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나라시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때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2 다리를 다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다 잃고 가진 것도 없고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다윗의 말은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3절 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인자, 은혜, 긍휼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는데 보통 우리는 헤세드를 자비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헤세드에는 구체적인 상호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고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세운 언약이 있고 그것을 너에게 지켜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되돌려주고 오늘 그를 항상 왕의 식탁에 먹도록 그를 초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너를 오늘부터 내 왕자들과 똑같이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궁에 거하며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지금부터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무비보셋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과격하죠. 은혜, 개가 왕의 식탁에 앉다. 그는 다윗 왕의 앞에 엎드려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저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죽은 개 같은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냥 자기는 죽은 개라는 거예요.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죠. 그래서 주인의 밥상에서 밥 먹는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눕기 전에 먼저 눕는 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죽은 개를 데리고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시죠? 죽은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답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개를 빨리 어떻게 해서 묻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죽은 개에게 왕의 식탁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죽은 개는 빨리 푸대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였던 무비보셋에게 헤세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요. 메마른 뼈들에 생기가 돌고요, 죽었던 땅에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빼앗겼던 왕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도망자이자 죽은 개였던 자가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헤세디 은혜가 임하면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죽은 개인 무비보셋이 이렇게 엄청난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무비보셋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둘째, 은혜의 이유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다윗과 세운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간 거예요. 저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헤세드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래서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또한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가장 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에요. 버려진 절름발이 인생, 나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도망자 다녀야 될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 왕이 그를 부르고 내가 너희 아버지와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다시 돌려주고 왕자들의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무비보셋이 첫 식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은
그의 저서 은혜의 각성에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만찬을 날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자 다윗 왕이 식탁의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후에 여리하고 간교한 암논이 다윗의 왼쪽 자리에 앉고 사랑스럽고 매우 매력적인 아름답고 우아한 다말이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솔로몬이 책을 들고 천천히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잘생기고 쾌활한 압살롬이 길고 새까만 머릿결을 찰랑거리며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은데 식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발을 질질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철커덕 철커덕 목발 소리가 요란하고 잠시 후에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탁보로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받았던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감히 무비보셋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끼냐고요.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냐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닮은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의 식탁 자리에 앉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장면 같지 않을까요? 상상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책을 봤더니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의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가장 상석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모세가 예수님께 가볍게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최고의 미녀 에스더가 또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더니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밝은 모습으로 들어와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에 성큼성큼 발소리가 들리더니 수염을 덥스러가게 기른 상남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볍게 잉크를 하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후에 반짝반짝 대머리 누구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 배만 볼록 튀어나온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다 온 것 같아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다 온 것 같은데 식사하시죠?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 한 사람이 더 와야 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저만치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온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합니다. 방을 잘못 찾은 건지 부끄러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건지 몇 번이고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을 일제히 환한 미소로 맞아줍니다. 여러분,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날에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반갑게 일어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맞은편 자리에 앉히시고 천국 저녁 식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실 거 생각하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예수님, 내가 뭐라고 죽은 개인 나를 돌보사 이 천국 잔치를 차려주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궁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감히 왕의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모세랑 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과 겸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갔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 왕의 식탁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자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이지 않아요. 우리는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에 이를 것인데, 그날 저녁 주님께서는 상을 차려두시고 식탁에 앉아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 식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날 우리 천국문에 이를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밝은 얼굴로 불러주시며 그 왕의 잔치 가운데서 맛있게 식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더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진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나온 찬양이 아니라 다른 찬양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마 못 부르실 것 같아요. 다 못 부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못 부를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비보셋과 같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다 온 것 같은데 밥 먹죠? 하고 했더니 아니야, 아직 하나가 더 와야 돼.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눈물을 배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1절입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눈물의 몸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영으로 베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으시죠? 한 주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를 것인데 그날은 결코 슬픈 날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주님은 아름다운 천국 잔치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 것, 거기에는 우리 공로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절름발이 인생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어야 될 곳은 뭐냐면 광야가 맞습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없이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무비보셋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런 그를 불러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은혜를 결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